오늘은 부흥경 72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네? 이거 뭐라 했어?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후에 성취중이 사는 마을인 남원군 남원면 신정리에서 1, 2월 지낼 때에 약간 일이 아니래라. 천하대정 대공사를 본 연후에 길을 떠나 태인, 다는 여기서 태인으로부터요. 태인으로부터 전주, 임실, 진안, 장수, 마이산, 팔공산을 올라 부부상봉에서 서럽게 울었단 말이에요. 서럽게 울제 팔공산 저 낙엽이 던일 춘을 생각하여 던일의 전날의 봄이죠. 생각하여 여비여비 이파리마다 수심이요. 그랬네요. 그 앞에서 보면 천하대정이라고 했잖아요. 천하를 갖다 크게 정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천하를 크게 다시 정하는 거예요.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사예요. 근데 그 공사길이 태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이것 좀 지워요. 태인으로부터 시작했다. 태인은 어떤 것이냐? 태는 클 태자로서 미래세계 태평성대의 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태인이란 인자는 어지린자인데 어지린자는 봄을 뜻하고 또 사랑을 뜻하고 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인입니다. 인과 예요. 인과 예. 그래서 인의 정신이 바로 태인의 태라는 곳에부터 시작했는데 왜 그것이 태이냐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 전라도에 사명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당. 그래서 비결에 사명당이 갱생한다 그랬어요. 사명당이 갱생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사명당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중사명당이 아니고 4개의 명당이에요. 근데 그것도 음양이라 북도는 음이요. 음인데 음의 자리에 혈자리가 둘이 있어요. 음양으로. 여기는 남도, 전라남도에는 양의 기운인데 양의 기운에도 음양으로 또 2개의 명당이 있어요. 북쪽에는 태인에 지금 얘기하는 그 태인이라는 동네에 군신봉제라는 명당이 있어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뜻이요. 그리고 태인의 그 군신봉조의 아랫자락에 뭐가 있냐면 회문산이 있어요. 회문산. 순창이야. 순창 회문산. 회문산에 뭐가 있냐면 오선의기명당이 있어요. 오선의기명당의 기운을 가지고서 천하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가덕신선이 가덕도는 해원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지금상께서 몇 가지 말씀했는데 첫째가 해원시대고 그 다음에 미래는 성공시대고 개벽시대입니다. 개벽해서 후천세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원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음양으로 이게 먼저 이거부터 발동해. 이거부터. 그래서 후천세계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천자의 기운을 갖고서 세상에 아주 태평하고 어지인 세상을 만든 거예요. 남조에는 뭐가 있냐면 옥녀 직금형이 있어요. 옥녀가 옷감을 짜는 비단을 짜는 옥녀 직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세계에 이제 부를 뜻하지. 부는 체죠. 작용하는 거지. 작용. 바탕. 체죠. 작용이 아니고.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나주. 여기는 장성이요. 장성. 장성이라는 땅에 옥녀 직금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나주가 아니고
거기 어디야? 비행장 있는 데가 어디야? 어? 거기에, 소위 말은, 토승 예불향이 있어요. 부처를, 부처에게 딱, 기도하는. 여기는 이제, 후천세계 이제, 이게 그 정신세계를 뜻해, 정신세계. 영적인 차원으로 요 기운 갖고 수도에서 후천세계는 신도로서 세상을 작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명당이에요. 이거 사명당. 근데 그 사명당 중에서 이제 태인의 기운이 바로 군신봉조. 정치가, 지금 정치판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아주, 진인이 나라를 갖다 바르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조화정부로서 세상을 정치하는 그 기운이 바로 태인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태인이요. 태인, 군신봉조의 기운이라. 근데 태인에는 요 군신봉조가 있는 산이 왕자산이에요. 그래서 비싼 산, 왕자산이고 그 왕자산 밑에는 동네 이름이 왕자니까 천자죠. 천자가 앞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예를 갖춰가지고 절한다 해서 벌배자, 예도자, 베레밭이야. 베레밭인데 이 베레란 뜻이 몰라갖고 시골 사람들이 베레밭이 보리밭 됐어. 그래서 지도는 보리밭으로 됐어. 말도 안 되게 보리밭으로 됐어. 베레밭이야. 세상이 이렇게 무식하면 왜곡된다고. 왕자는 밑에 동네가 베레밭이야. 절배차, 예도차, 베레밭. 그 산이 있는 동네가 태인이다 이 말이야. 태인. 그런데 그쪽으로 옛날부터 이제 양반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비결에 철마가 나타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마가 뭐야? 기차지. 기차가 일본 놈들이 만드니까 이 태인 양반들이 여기는 철돌로 안 됩니다. 막 일어나니까 일본 놈들이 그걸 못하고 저쪽 옆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그 동네가 새로운 태인이다 해서 신태인이요. 신태인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태인으로 가야 되는데 태인 사람들이 막으니까 조금 돌아서 정읍을 한 거예요. 원래 정읍도 그러면 안 되는데 고창으로 하라 그랬어. 고창도 선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창도 역시 여기도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읍으로 지나갔어요. 정읍. 그래서 정읍이 더 발전한 거예요. 옛날 얘기네요. 옛날 얘기. 시절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태인부터 시작했는데 전주는 뭐예요? 온전전자. 온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 전주는, 네, 어제, 썼잖아요, 어제. 보덕 화상에 대해서. 근데, 전주라는 동네는 온전전자 전주요. 왜 온전전자 전주요? 여기서 무악산의 기운 갖고서 후천도수로 천지공사 본 분이 누구요? 지근산상이에요. 무악산. 후천의 어머니산. 하나님이 천주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무악산 어머니 산에 자리 잡아서 여기서 그래서 온전전자인데 온전전자를 전체를 시골 동네는 거기는 뭐요? 완주요. 그래서 완자와 전자를 합하니까 완전한 그 완전한 세상을 진짜 이 무악산 기운 증산상님이 터전 잡은 그래서 이 증산상님 공사 이 기운으로 후천세계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기에 보덕화상이 거기 자리 잡은 이유가 있다고. 고구려에서 넘어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덕화상 말대로 고구려가 망했잖아요. 결국 신라한테 망했죠. 그때는 이제 백제권이지. 백제권. 왜 백제권으로 왔냐? 백제가 미륵사상.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미륵사상으로 미래세계를 열잖아요. 그 기운이 바로 전주 기운이니까 전주 무악산 바로 앞에 있는 산. 앞에 있는 산이 고달산이야. 고달산. 내가 그 고달산을 당장 가보려고 했는데 그 절 이름이 경복사야. 경복사인데 사라졌어. 고달산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산 위에 칠분홍선에 있는 건데
아주 터는 참 좋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스님이 계시니까, 전국에, 전국보다도 삼국, 이제 중들이 그 동네 와서 공부를 했어. 특히 이제 보덕 화상에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효대사도 그때 신라발 때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덕 화상한테서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달산이야. 고달산. 그런데 고달산 일명 고대산. 또 지금은 고덕산. 내가 엊그제 써놨잖아, 그거. 세 개 이름을 짓다고. 고대산, 고덕산, 지금은 고덕산이야. 그런데 그때는 고달산. 높이 통달한다는 뜻이고, 도통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팔공산이라는 공자가 빌공자로 썼잖아요. 팔공자가. 우리나라에 팔공산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구에 팔공산이 있어요. 대구에 팔공산. 그리고 전라북도에 또 하나 조그마한 팔공산이 있는데, 장수에도 또 팔공산이 있어요. 장수 팔공산. 장수. 여기는 대구. 대구 팔공산. 사실은 이게 귀공자로 써야 맞거든. 근데 이 공자로 썼냐? 선천에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산이다 해서 무주공산이라고 돼. 주인이 없어요, 지금은. 혼자 될 만한 인물이 산에 없어. 절간에 중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헛거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빌공자로 팔공산으로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 어제 마이산에 밑에 내가 갔다 그랬다 그러죠? 마이산 거기 저 동굴 거기에서 신청하면 공부할 수 있대요. 공부 신청하면. 그 다음에 그 마이산의 그 쌍봉이 사실은 숫마이산, 암마이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갔던 그 절터에서 딱 보면 회룡고조 했거든. 회룡고조 했는데 사실은 고조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 그 선천이기 때문에 전날 봄날을 생각하여 옆옆이 이파리마다 수심이요 마이산 저 쌍봉은 한정없이 올라가니 부부 도덕 높았구나. 저 기운 갖고 앞으로 도덕 기운이 이제 높이 올라간다 말이야. 대혹 아주 크게 불러. 일정 크게 한 소리로 불러가지고 춘신곡을 불러. 춘신곡을 부르니까 백두산에 기별을 붙이고 또 대국사를 부탁하고 대국은 뭐 큰 나라 일이죠. 또 지산 천림곡의 모든 신선 오래가지고 여기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해가지고 전라도 말이라 오라고 해가지고 일본 대곡천을 지난 후에 이게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그 지방을 다니지만은 그 지방의 기운 갖고도 천하를 다니는 거예요. 대곡천을 지난 후에 도로 남은 땅 당도할 때 버린 신세 저 사람이 부자는 부자로 돼 실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인데 실제는 모자간이요. 왜 모자간이래요? 명신당님이 아버지인데 실제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혼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제는 몸은 아버지가 아닌데 실제는 영적 정신적으로는 모자간이 정령 그렇단 말이에요. 정령 그러다. 근데 여기서 일분재전이라고 하는데 일분재전이 아니고 사실은 일푼이야. 일푼 재전 돈이 말이지 재물에 해당되는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한 푼, 일푼 예전 전혀 없이 다닐 적에 신발조차 없었더라. 시시때때 저 걸식은 영신당주며 지한 영웅 천시를 기다린 듯 말로 다 기록하기 없다. 어렵도다. 지한 영웅이란 건 뭐예요? 걸식 농부란 뜻이 줄일 기자, 찰 한자. 원래 어려우면 겨울에 어떻게 돼? 배고프고 춘겨. 배고프고 춥다는 얘기를 항상 같이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생도 시절에 겨울에 훈련할 때는 항상 배고프고 춥고 야외에서 훈련하려면. 그래서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춥다는 뜻은 그래서
배고프다는 뜻과 같이. 한겨울에는 먹을 게 없다는 뜻이요. 이제 사람은 농사지 않고 가을에 농사진 것 같고 겨울에 이제 먹는 거지. 실제는 그 저장하지 않았다면 먹을 게 없는 거지. 겨울은 춥고 배고픈 거죠. 엊그제 그 도수람에 가니까 거기는 깨끗해. 저 반야봉 묘향대 가니까 거기는 아주 개판이야. 개판. 실제 개가 기다리고 큰 개가. 그래서 거기는 돈에 그 현실에 빠져갖고 물질에 그냥 빠져있고 그리고 그 주진한 자가 술이나 처먹고 앉았고. 근데 여기는 아주 깨끗했어. 거기는 그냥 참 청정지역이더라고요. 청정지역. 그래서 오지 중에 오지라고 내가 썼잖아요. 오지 중에 오지. 예, 아주 오지란 오자 이게. 오지 중에 오지. 큰 대자예요. 그 큰 대자를 통해서 저 글자 찾는 거. 밑에가 큰 대자. 근데 아주 오지인데 큰 기운이 있는 거지. 큰 기운이. 그래서 그곳은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풍수잡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10월달에 갔으면 했는데 그 울릉도로 가봤대요. 울릉도로. 원효대사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원효대사 기운. 수도발은 원효대사 기운을 받아야 돼. 한국에서는. 차시는 하시오. 이때는 어느 때요? 이런 뜻입니다. 이 차자. 어찌하자. 이때는 어느 때요? 신민년 엄동 설한절이라. 신민의 기운은 증산상님이 태어나신 기운인데 그때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60년 뒤에 신민년이죠. 신민년 엄동 설한절이라. 의복은 8월 전에 이번 8월달 그 전에 입은 의복으로 검기도 하려니와 춥기가 오죽하랴. 영신당님은 그 8월 전에 입은 옷을 그냥 계속 겨울까지 입고 다니시는 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거지지 뭐. 거지 중에 산 거지. 8월 전에 입은 옷을 갖다 겨울에 추울 때까지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계절작았어. 그러니까 거린 농부 날아오셨지. 춥기가 오죽하랴. 그러니까 8월 달에면 선선할 때 지금 아니요. 지금 음적으로 이제 9월 달 됐지.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8월 달 왜 못던 옷이 선선할 때 입은 옷인데 겨울까지 입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깨지자고. 춥기가 오죽하랴. 당신의 그 삶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석가부처님도 몇 년 동안 그 설산고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고생해서 노력을 해야지. 일심정성을 그 시범으로 보여준 거죠. 남얼음에 유한지 머무른 지 3일 후에 경상도를 경영이라. 경상도 땅을 또 경영한다. 단순히 경상도를 경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그 기운을 갖다가 이제 도로서 이제 경영한다는 뜻이죠. 대로상 큰 길 위에 나서 보니 남아의 의기가 남아의 의로운 기운이 그야말로 장부로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서 여광요치 호거원 노래 부르고 호거원 춤추고 약간 아름다운 혈자리 명당자리 가면 그냥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기운이요. 이게 기운이 발동하면 이렇게 영신담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음부성 질러 부는 소리 천지가 우근우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명 곡응 무섭더라. 산이 울고 말이지 꼴짜기가 응하더라. 내가 그전에 한참 공부 시작할 때 저 공주의 유구란 곳에 도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도인이 소시작 20대 초반에 계룡산에서 수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 대로 한겨울 막 그냥 추운 겨울에 계룡산에서 수도할 적에 우통 벗고 말이야. 겨울에 찬물 막 머리에다 부으면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고드름이 이렇게 매달렸대. 그렇게 추운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 혼자 하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상에서 문이 길이 딱 꽂혀가지고 빛이 거기서 북두실성의 문곡성에서 그 사자 신선이 딱 내려가지고 눈앞에 와서 딱 앉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공중에 딱 앉아갖고 근데 도인 어른 말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자리에 앉는 자세까지 딱 가르쳐주고 앉는 자세. 그 우선 소리는 말이지 학이 막 그냥 골짜기에서 우는 것처럼 구곡 항명으로 읽어라 그러대. 구곡은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학이 와 울면 울리는 소리가 꽉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렁차게 경문을 읽으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명곡의기죠. 무섭더라. 길을 가는 저 사람들 길 아니 가고 서서 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말이지 가다가 말고 서서 보며 저것까지가 뭐요? 전라도 말 저희들끼리 말이지 하는 말이 웬 사람이요? 고함 소리 무섭소? 사람 되고 그런 소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도통해갖고 그냥 소리를 확 내니까 사람들이 가다 서서 말이지 웬 소리냐고 그러고 그게 사람 소리요? 사람 소리가 그런 소리가 없단 말이요. 보통은 목소리지, 신명의 목소리죠. 근데 목소리가 무섭단 말이요. 사람 되고 그런 소리 있으니까 서로 물어보고 놀래더라. 운봉 영치 지낸 후에, 운봉 구름 위에 솟은 봉우리에 영적인 고개를 이제 지나가는 후에, 이거 지낸 후가 아니고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후에 일락서산으로 해가 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 못하니 못 자도 점을 못 자. 해가 저물게 되니 갈 바를 모르고 주저주저 하는 차에 한 사람이 바삐 가거늘 그 사람을 붙들고 그대는 무슨 일로 바삐 가냐 한즉 나는 우리 형님 죽고 우리 부친이 방제 사경되어 바삐 의가에 가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바삐 가는 사람을 불러 잡고도 말하니까 자기 형님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이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방제 사경이요. 방제 사경은 건 뭐예요? 아주 죽을 사경에 지금 처해 있다 이 말이요. 사경에 처해 있게 되어서 바삐 의술이 집에 간단 말이에요. 의원 집에 가노라 하고는 이르되 내 이를 말이 있으니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만 그대 집에 자고 가면 어떠하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의 미결타가 잠이사 못 잘랐디요? 잠자는 거야 그까짓까 못 잘 거 있습니까? 이런 뜻이요. 전라도 말 못 잘랐디요? 근데 여기서 유의 미결타란 말이 뭐예요? 유의 미결 그거 그 관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장급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결제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결제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 유예라고 해, 유예. 이렇게, 유예. 그리고 아직 결제 안 되지 않은 걸? 미결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유예 미결이라고 그러는데, 유예 미결이 아니고 유예 미결이 맞는 거지. 한때로 써서 그렇지. 유예 미결이 맞는단 말이에요, 말이. 그 유예 미결타가 잠이사 못 잘랐디요? 가십시다 하고 가려 하고는 다시 일러 왈. 네. 여기서 왈자 다음에 좀 띄었어야 돼. 왈. 내가 그렇지. 왈. 네. 내가 그대 부친병을 나수어 줄 테니 낫게 해줄 거니. 전라도 말로 나수게 한다는 것은 낫게 해줄 테니 그러니 염려 말고 가자 하니 그 사람도 생각하기를 허망한 말이지만은 자기 볼 때는 지나가는 그 거지가 말이지 뭘 사람 낫게 해준다니까 그 거짓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이 고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해도 그렇게 하니까 혹시나 하고서 이제 혹시나 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다시 일러 내가 그대 병을 부친 병을 나서줄게 낫게 해줄 터이니 염려를 가자. 근데 그 사람도 하기를 허망한 말이지만 막상 몰라. 혹시 몰라. 그렇지. 막상 혹시 몰라서 병세 급한 고로 함께 오는지라 그 집에 이르러 한 모방에 앉고 한 모퉁이에 방 모퉁이에 앉아서 병 사연을 물은 즉 2~3삭을 풍쪽으로 좌객이 되어 있다가 앉았다가 삭이라는 것은 초하루 삭이니까 2~3삭이면 한두 달, 두세 달 풍병으로서 말이지 좌객 앉은 병이 좌객은 앉은 병이냐 되어 앉았다가 다시 그 뜻밖의 병이나 죽으니 그 뒤로 애통하다가 가첨 아주 그냥 더할 첨자 더할 가짜 뭐가 병이 아주 더해지고 더해진 병에 의해서 명제 경각
되었는지라. 명이 아주 경각간에 달려있단 말이야. 되었는지라. 그 아들 보고 일러 왈. 우선 급증만 다수어 주랴? 아주 급한 증상만 낫게 해주랴? 아니면 본증도 낫도 다니게 해주랴? 뭐 본래는 안진병이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병은 안진병인데 급증부터 본래 아니 고쳐줄까? 아니면 본래 그 안진병 병까지 고쳐줄까?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그자 역시 불신이라.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이라. 그러나 문봉업에 일이 조금 있는 고로 급히 약 3, 4가지 약을 갖다가 서너 가지를 갖다가 양명 써서 주며 다리어 먹이고 따숩게 아니고 따뜻하게 덮고 좌우에 앉아 수족과 몸을 많이 주물러서 폈다 오므렸다 하여라. 그와 같이 하면 내일 늦은 아침에는 다 다니리라. 그러니까 다니리라. 나가서 다닐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더라. 과연 아침에 병인이 나았는지라. 그 웃사람이라는 것은 이웃이요. 그 본문엔 이웃이라고 돼요. 이웃사람. 이웃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웃사람 뭐예요? 이웃이지, 이웃. 근데 여기를 이제 윗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이 맞아요? 이웃사람. 이웃사람. 이웃사람이 벌써 듣고 말하기를, 이웃에 사는 사람이 벌써 듣고서 말하기를 혹 신인이라 하며 혹은 나중을 보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나는 것도 이제 금세 어떻게 낫다 금방 도로 병이 도로 나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뜻이죠. 나중을 봐야 한다 하며 각은 각자 말을 하매 주인 역시 며칠 동안, 기일은 몇 기자예요? 며칠 동안 지난 후에 과후에 전령이나 주어 보낼 생각을 하더라. 지금 당장 난 거가 진짠가 궁금하니까 며칠 지나보고 돈 몇 푼 주어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령 돈푼이라도 주어서 보낼 생각을 하더라. 오래 머물 수 없어 떠날 때 거처를 물으며.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거기서 오래 있을 수 없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거처를 물었다. 어디서 사시냐? 그러니까 그대 집을 기일 후에 며칠 후에 찾아갈라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영신당 주임한테 이제 찾아간다고 한 거 아니야? 찾아가겠다 하니까 하거늘 나는 거처도 차상치 못하고 여기 어디서 사는지 이제 분명하지 않단 말이야. 차상치 못하거니와 혹시 안다 할지라도 충청도까지 찾아오려. 그러니까 내가 충청도 가 있을 텐데 충청도까지 네가 전라도에서 올겨? 이런 얘기죠. 실제는 충청도가 아닌데 근데 왜 그 충청도 썼겠어? 장차 나올 인물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야. 충청도 예, 가지고 찾아올게요. 이렇게까지 찾아오리요? 그랬단 말이야. 하고 떨치고 나오니 시지부지더라. 시지부지. 때가 이르러도 알지 못하더라. 때가 이르러도 말지 못해.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떤 시국에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는데 일을 짓자. 때가 이르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지부지라. 시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시 말로는 시지부지한다 그래요. 시지부지 우리말로 그죠? 그냥 시지부지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지부지가 한자는 이렇게 시지부지야. 이게 다른 말로 흐지부지라고 하지. 흐지부지. 세상 인심이 어떠하죠? 지제부지이로다. 재물만 아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지제부지이로다. 아까도 내가 강했죠? 재물만 아는 사람은, 현실에만 빠진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 옆에 진짜 사람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부재인, 여기는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자죠? 알지자. 부재인, 알지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참 사람 옆에 있어도 몰라본다. 풍하니
풍한이 사심한데 아주 찬바람이 아주 심한데 단의 아주 호두에 말이야 호꽃 옷을 입은 저 부자 아버지 아들 영신다님인가 아들 용하게 3일을 일식하더라. 3일 3일에 한 끼만 먹게 되었더라. 3일에 한 끼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3일. 함양 땅 안의 거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니면서 함양 또 안의 거청 여기서 안의란도 지명이요. 함양 옆에 땅이 안의요. 지금은 안의가 함양군으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현으로 따면 함양현, 안의현 또 거청이 옛날 지금은 이제 거창이에요. 거창. 거창 다 다니면서 다니다가 다 다녀서 벽설령 당도하여 벽설령은 지금은 지리산 그 벽소령입니다. 지난번에 반야봉에서 내려와서 그 골짜기 내려와서 그 골짜기 직접 넘어가는 그 골짜기 거기 넘어가면 그 고개가 이제 벽소령이라는 게 있어요. 벽소령. 벽소령. 근데 이 벽소령을 넘어가는데 당도하여 부자상봉 서로가 만나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만나가지고 기른 마음 그리운 마음이요. 그리운 마음 서로 안고 통곡하며 낙루 눈물을 흘리니 누락 성우라 흘리는 눈물이 말이지 그 비를 이루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래서 분분이라 아주 분분이라 비가 막 그냥 분분이 날린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지. 한숨에 어린 눈물 벽산 설백이 되어 푸른 산에 말이지 흰눈이 되어 있고 창창한 푸르고 푸른 저 창천 하늘은 말이죠. 운거 울레 아니란가 구름이 가고 오고 한다면 구름만 오고 가고 한다. 아니란가 무산 12 운의 흘이요 무산 무당의 산인데 사실은 무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가면 우산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우산현. 근데 그 우산이라는 동네에 12봉이 있는데 그 12봉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중경시예요. 중국의 저 내륙 중심 쪽에 되는 그 중경. 그 중경이 동쪽에 있는 현인데 거기에 아주 기암절벽 경관이 뛰어난 그런 그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운의 흘이라고 했죠. 운의 흘. 운의 흘이라고 그러는데 구름 밖에 산이 높다는 뜻인데 요 흘자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 몇산자 됐어요. 이게 경상도 문경에 가면 문경 뒷산이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문경 뒷산. 문경 뒷산 그러니까 문경읍의 그 뒷산이요. 거기 산이 이름이 주흘산이에요. 주흘산. 아주 주산이 높다. 산 높을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거 글자 쓰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 바꿔야 돼. 산 높을 흘자. 주흘산. 맞습니다. 주우려. 동종 700. 동종 700은 뭐 중국에 동종호가 있는데 동종을 아주 700리 뺑뺑 돌러 가면 그 동정을 이렇게 넓은가. 월하추라 그 가을에 말이죠. 달빛이 그냥 딱 그 동정호에 비치는 그런 풍경. 또 산립동동이라 산에 말이죠. 동동한 게 말이죠. 작은 아이동자니까 이런 그 기운이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었는데 그러니까 산 높은 고개 위는 지리산 높은 고개 위는 바람 불고 춥고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웃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있긴 있는데 아이동자 작은 나무처럼 이렇게 쭉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립동동 풀었는데 반야봉의 반고시는 그러니까 반야봉의 산 이름을 갖다가 이제 옛날 반고시로 얘기한 거예요. 반고시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인류 시조를 반고시라고 그래요. 그죠? 그 반고시로 이제 비유한 거예요. 반야봉을. 반고시는 천왕봉의 천왕시라, 그러니까 천왕봉은 갖다 천왕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신대가 중립하야. 그 가운데 그 반야봉과 천왕봉 사이에 영신대가 있단 말이에요. 영신대가 중립하야.
영적인 기운을 갖다가 받쳐주는 그 기운이 영신대. 그 신령과 통하는 그 대란 뜻이죠. 중립하야. 거기가 이제 가운데 섰단 말이죠. 중립. 그러니까 천왕봉과 반야봉 사이에 딱 가운데 서 있는 곳이 영신대란 뜻이. 삼신산 밑에 뭐가 있어요? 청학동 있잖아요. 삼신산, 그 삼신산 그 근바로 영신대라고 하겠지. 삼태육경 군신봉조 하늘의 기운이 삼태육경 기운 갖고서 나라에서도 삼정성 육판서를 갖다 세워서 정치한 거예요. 하늘의 기운입니다. 군신봉조 아까 얘기했죠? 군신봉조 승어 중업 72인 다 외쳐라. 승어 중업이 뭐야? 일등자 중업이 뭐야? 가운데 중자 업을 갖다가 가운데 둔다? 그 업을 중심을 어디에 두냐? 공부하는데, 영적인 공부하는데 여기서 둬야 이제 승한다 이 말이에요. 승한다. 그래서 이 승어 중업이란 말은 모든 직업 중에 제일이란 뜻입니다. 이 승은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일등자. 그래서 승지란 땅은 승지가 있죠. 승지는 뭐야?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승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지는 우리나라 그 십승지가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 좋은 땅. 승은 가장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필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직업이 뭐다? 영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 독공부. 그래서 가운데가 뭐가 있어? 영신대가 있다 그랬죠. 영신대 가운데 그 중입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선입자는 안 되고 후입자도 안 되고 중입자라 해야 되는데 그 중입이 바로 영신대다 말이에요. 영적인 공부하는. 그래서 그 기운 갖고 뭐 한다? 72인 도통군자가 나와요. 그러므로 70인 도통군자 기운이 다 회자 모두 많이 말해 모이는 처라 말이에요.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있죠. 얼마 전에 청학동 훈장에 또 원광 선생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 이제 기억나더라고. 이거 딱 보고서. 여기에 그 얘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자기도 한번 가봤다고 하더라고. 여기 벽소령을. 벽소령을. 그래서 그 양반하고 한번 같이 간다 그러는데 그냥 이제 말로만 하고서 끝나버렸지. 아직 못 가봤지. 벽소령. 시간 내면 벽소령도 풍수답사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가 벽소령에 뭐가 있어요? 그 기운이 있다고. 백운산에 저 삼봉은 뉘를 보고 읍하는 고 남해가 당정하니 남해가 말이지 바르게 마땅하니 만방지토 만방의 그 땅이 말이죠. 귀근이라 그 돌아가는 뿌리로 돌아가는 그 이치란 말이에요. 겨울 되면 가지 이파리 갔던 그 기운이 어디로 가요? 뿌리로 가지. 그 기운으로 가는 것처럼 앞으로 일기재생신한 기운으로 하나로 돌아오는 이치단 말이에요. 귀근 일기. 그게 바로 후천세계 춘원 춘색 봄동산의 봄기운 봄색이란 말이에요. 미래세계. 이게 하남지동 하남이라는 것은 일단 저 남쪽이란 뜻인데 뭘 뜻해? 따뜻한 겨울철에도 따뜻한 곳이 남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그걸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도자선을 인생의 날짜다. 도자선이 뭐였어? 조선 땅으로부터 먼저 온단 말이에요. 먼저 와. 조선 땅. 도자선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인기여인이 바로 올해가 인기여인인데 인생여인의 기운이 봄의 기운이요. 이는 봄에 정월달을 뜻하잖아요. 정월달은 정월, 2월, 3월은 봄을 뜻한다고. 후천세기 이제 시작을 의미한 거지. 그 시간, 그 봄에 그때 그 시작하는 때 사람이 나온다고. 근데 올해 이민혁이니까 어두운 사람이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치판에 어두운 사람이 먼저 나온다. 가장 캄캄한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내가 그랬지. 이제가 내 무슨 얘기지? 그래서 먼저 어두운 사람이 나왔다가 이제 진이 밝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둠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잖아. 진짜 태양이 떠오르는 그 기운을 주역에서는 제출진이라고 그래요. 제출진. 동방에서 임금이 나오는 거.
곡심, 신봉, 아주 골짜기도 깊고 말이죠. 봉우리도 깊은 봉우리에 왜 높고도 높다 말이에요. 높고도 높아. 고고라, 다곡, 나, 봉하네. 아주 골짜기도 많고, 봉우리도 많단 말이에요. 그 지리산의 모습이죠. 산수, 처처. 산수가 말이에요. 곳곳마다, 호경계 아주 좋은 경치로서 그냥 골짜기마다, 걔는 골짜기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이 다 있다고. 이것저것에서 아주 좋은 경치요. 고목 천년, 녹각고라. 고목을 말이죠. 오래 돼가지고 죽은 나무가 되니까 그 모습이 꼭, 사슴의 꿀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높은 산, 그냥 나무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것이 딱, 그러니까 껍데기 벗겨지면, 그 사슴뿔처럼 생겨난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성립, 암간에, 세워진 바위, 그 바위 사이에 석굴은, 굴은 말이죠. 돌굴은 도통암이 어디란 거. 그 안에 도통암이 있다는 거예요. 도통암. 내가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도 아주 석굴 있다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도통암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야봉 밑에 옆에 실제는 지난번에 가본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 중두? 아주 그냥, 자기도 못 찾은 그 굴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스님이 옛날에 누구요? 그 스님이 거기서 들어앉았었다고 했잖아요. 실제. 근데 그 아무도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공부를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바위 속에서 그 석굴에서. 그래서 도통함이라고 봐요. 도통함이 어디라는 거 전에 보고 이제 보니 낙루 석간 유수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날에 나왔지만 실제 전생에 공부한 사람들과 다 통하니까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 도통함 석굴을. 근데 전에 보고 이제 보니 낙루 석간 유수로다. 석간에 말이지 그 사이에 그냥 눈물만 흘린단 말이에요. 옥룡자야. 용룡자는 뭐요? 옥룡자. 내가 용룡자를 이게 영어로 계시로 바꿔서 풍수지가 그냥 딱 통했는데 옥룡자 누구요? 도선국사가 옥룡자예요. 옥룡자. 용이란 산맥을 뜻한다고 그랬죠? 옥이란 것은 아주 그냥 보물이고 천자를 뜻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양반 호가 옥룡자예요. 도선국사가. 옥룡자야 나를 아냐. 그러니까 이 옥룡자 도선국사는 옛날에 그 왕건에 왕사 있어요. 그 왕건이 왕이 되는 걸 뻔히 알고 왕건이 태어나기 전에 왕건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왕이 날 수 있는 그 털을 잡아주고 집을 이렇게 지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왕이 난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왕이 나서도 계속 기다리는 분이 도선국사예요. 도선국사. 왕건의 국사가 도선국사예요. 그 다음에 옥룡자야 나를 아느냐. 그 다음에 겸한불로 친시 아니에요. 친이 보이니 말이에요. 겸함을 부르니까 친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함이 누구냐면 유성영 선생의 형님이야. 근데 그 양반이 아주 그냥 많이 알고 지혜가 좋으니까 어릴 때 말이지 좀 건방지게 썼나 봐. 근데 이제 도인 스님을 도인 스승을 만나니까 너는 건방기가 있어서 안 된다. 건방기를 없애고 아주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호를 갖다 겸함이라고 줬어. 겸손한 겸차. 바위 남자. 아주 겸손한 절암자. 겸손한 겸손히 절에서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 부르니까 친이 보였단 말이에요. 친시 보일 시자. 친시 하니 갈처사 내가 왔네. 그러니까 갈처사야 내가 왔네. 그리고 또 최고는 무슨 일로 입 가해산 하였던 거, 무슨 일로 말이지 가해산에 들어갔던 거, 또 고사를 생각하니 옛 일을 생각하니 지인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지 진천언이라 하느님이 말씀이 물로 다 하니라. 고천이 옛 하늘이 금천이 이거는 옛 하늘이 지금의 하늘이란 말이야. 이거는 고인 옛 사람이 바로 금인화 이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도통했던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도통한 사람, 내가 모든 도통했던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 금인화 심의 일발 마음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번 그냥 팔자국에서 나가는 그 걸음마다 눈물이요. 눈물 흘자. 천봉만악 독패문하니 그 산중이 그냥 봉우리가 많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짜기가 많단 말이에요. 학이라는 것은 골짜기 합자예요.
천봉, 천 개의 봉우리, 만 개의 계곡,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계곡, 지리산데, 근데 거기서 복폐문하니, 응? 홀로 말이지, 문을 닫고 앉았어. 응? 닫을 폈자. 앉았으니, 견패, 객도, 엄십이라. 갑자기 말이지, 개가 울어, 객도에서. 객이 이러니까, 그 산속에 그 위에 집이 있었나 봐. 근데 거기서 엄십이라, 사리무늬가 아직 딱, 갇혀 있더란 말이에요. 그 한 골짜기를 다다르니 산고 광활 한가운데 현폐성이 들리고는 찾아가니 엄시비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일정시대 때는 일본 놈의 확정에 그냥 피난해갖고 여기서 한 30가구가 살았대요. 근데 살다가 이제 그 일정시대가 끝나니까 내려가고 6.25 전까지는 한 10가구가 거기서 살았대. 그 동네가. 그 동네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물도 있으니까 살았을 테고, 먹을 게 있으니까 살았을 테고. 풍수잡전 나중에 한번 내가 한번 먼저 가보고, 안 가보면 고생시키니까 헛되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공부하는 그 기운이 있는 영신대의 기운. 바로 그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 동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